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볼륨 좀만 키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같이 새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낳고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임할지어다. 예,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밀어내고 있었고요. 이 복음서가 AD 60년경 정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누가 썼냐? 마태가 썼겠죠.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에 마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겸손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복음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중에 한 3장 정도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근데 마태는 이렇게 자신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끝. 이겁니다. 마태는 자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10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신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자신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아시겠지만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받은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 마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라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따라가면 월 얼마 주실 겁니까? 제가 묵을 숙소가 있나요? 저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물어보잖아요. 물론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관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콜링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이다 하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고 세리였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재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보다 이 수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이해 타산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한 방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리 마태의 어떤 영적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다 그 잔치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마태라는 사람은 겸손하고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을 쓰는 이 마태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이 연합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합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연합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고 연합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갈등과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았던 그 직장 안에서 어느 순간 진리 안에서 그 공동체가 연합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교육부서, 청년부, 어떤 목장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케 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합되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태의 리더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마태의 리더십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귀중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섰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텍스트가 마태복음이에요. 직접적으로는 53번, 간접적으로는 72번, 합치면 12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을 언급을 했고 또 신약을 딱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사실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가장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장부터 벌써 족보가 나오잖아요. 구약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또 연합시켜주는, 연결해주는 가장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이제 구약의 모티브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텍스트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별로 구성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또 앞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순으로 복음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는 게 좋고요.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냐?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전도여행 중의 가르침,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18장의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3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그래서 5가지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 주제별로 5가지의 주제별로 본문을 묵상하시면 이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봤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확실히 차별되는 게 뭐냐면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간간히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가 정통성이겠죠. 정통성.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시작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스라엘의 시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정통성이 있으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4대씩 끊어서 3번 14대, 14대, 14대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족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장, 왕,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족장들이거나 왕이거나 제사장이에요. 그 후회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가문이 아니고 그분은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듣보잡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통성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고민이 뭐냐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좀 달랐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와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Kingdom of Heaven, 천국.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Kingdom of God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God을 빼고, 물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경외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빼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그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헤븐이야. 할렐루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나라를 주시는 그 메시아구나. 잘못 알고 있었던 킹덤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주는 의도가 이 헤븐이란 단어 안에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킹덤을 생각할 때요,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킹덤은 이 땅에서만의 킹덤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킹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포괄적이고 더 통합적이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의 눈을 이 땅에만 묶어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복음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근데 이걸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왕이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우리를 위해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정말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출근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